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달 볶으시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어떤 의문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편하게, 즐겁게, 혹은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는 못 살 망정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하시다니, 이게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에레미야 선지께서는 에레미야 3장 32절과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못 알아들어서 개역 개정을 사용하신다는데 표준 세번역을 사용하신다고 잘못 알아들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왔습니다.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신대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뭐가 아니랍니까?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심이.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에는 변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 정상이 되는 것, 올바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늘 바라고 계시죠. 시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 이게 시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는가? 놀랍게도요,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쓴 시들이 시편 150편의 시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시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독생자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돼서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요, 반드시 진통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출생시킬 때,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탄생시킬 때 어머니들은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치셨죠? 산통을 겪으셨잖아요. 진통을 겪으시고 나셨어요. 진통 없이는 생명이 출생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진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뒤따릅니다. 절대로 생명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편안한 줄 알아요. 그저 모든 일을 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죽을 병에도 안 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도 사고도 안 나고 그저 하는 일마다 그야말로 다 만사 형통인 줄 압니다. 현실은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안 망하시나요? 교통사고도 안 나나요? 죽을 병에 걸려서 안 돌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별반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오히려 달라지기는커녕 예수 믿고 더 고달프죠. 더 힘드시죠. 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노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봉사했다고 누가 뭐 칭찬해줘요? 욕은 또 잔뜩 먹고, 이 더러워서 이거 안 한다, 그리고 때려치는 분들도 있고, 고달프고 힘들고 세상 말처럼 스트레스를 더 받죠. 그러다 보면 아니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갈등이 심해요. 근데 말이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갈등이 없다, 그건 죽은 심령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등이 있어야지.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네. 근데 내가 이거 옛날서부터 해오던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끊으라네. 이거 마시지 말라고 그러네. 근데 나는 끊기 싫은데, 마시고 싶은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고민을 해야죠. 저는 은퇴하고 났더니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제가 뭐 얼마나 살겠어요? 이 남은 세월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날이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은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그 갈등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자녀는 주님과 함께 뭘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을 함께 받는데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요청했죠?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고통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으실 때가 있으셨죠? 한두 번은? 없다면 그 사람 아니죠. 근데 죽지는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 계시는 거죠. 물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을 못 이겨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스스로 죽을 수는 없죠. 죽음은 아주 만사형통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이게 죽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 엘리야,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승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는가?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당한 고통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당한 고통들이 너무 끔찍해. 우리 같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결과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 그렇게 죽었으니 뭐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 저렇게 죽은 거 보고 전도가 될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은 사도 바울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나요?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나요? 네?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권 받으면서 폴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영생을 위한 삶에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뭐냐?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어려움이요, 쓰라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모두는 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려면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근데 알아도 어떻게 아셔야 될까요?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에 언어입니까? 하늘나라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지식으로, 세상의 언어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신다거나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걸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마다 힘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에요? 친교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점심 잡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다른 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영생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요원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그러셨으니까 진리를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이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는 다른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만 듣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재미난 유머스러운 얘기, 간증한 얘기, 예화된 얘기, 그런 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의 핵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거 하나만 듣고 가시면 돼요. 그거 듣고 가셔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책임질하면서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시다가 또 오셔서 또 새로운 말씀 듣고 나가셔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사시다가 또 예배당에 오시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엉뚱한 얘기 듣고 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들어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가서 문제를 일으키죠? 들으나 마나 한 얘기를 들어서 뭐해요? 집사님 흉보는 얘기, 장로님 흉보는 얘기, 그런 얘기를 뭐로 들어요? 누가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듣고 가요? 교회 오시면 무슨 말씀만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 근데 교인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재미없어해. 그래서 설교만 하면 좋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설교 전까지는 안 좋으시다가 설교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무시는지 몰라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라도 주님 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하는 거지. 설교는 잠자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는 분이 한 분만 계시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으시고 우리 심장로님이 안 좋으시고 들으시면 저는 그 듣는 심장로님 한 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려오면 그냥 주무시는 게 좋아요. 깨울 필요 없어. 그럼 왜 깨워? 예? 얼마나 피곤하면 예배당에 오셔서까지 좋으시겠어요. 그냥 편하게 주무시다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언젠가는 듣는 날이 오시겠지, 그분도. 듣는 자들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곧 말씀을 안다고 그러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베푸신 일입니다. 놀랍죠? 컴퓨터가 작동이 되려면 정상적으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살아가려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드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 육체가 하드웨어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에요. 그러면 하드웨어만 있어가지고 정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컴퓨터가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인 복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 알아야 돼요. 알아도 바르게 하셔야 돼. 이걸 가르쳐주는 성경이 시편 1편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뭘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복은 또 무슨 복이에요? 세상 복이야? 천국의 복이에요? 세상 복이에요. 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이미 복을 베풀어 주신 자들로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래서 본문 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 받을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못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받은 자라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인 복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릴 때도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인데, 이 1편의 주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1절에 보세요. 본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죠? 어떤 상태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상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 출세한 상태, 성공한 상태.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189장이에요. 31,173절이에요. 근데 어느 구절에서도 이런 게 복이다, 어떤 상태가 복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한 절도 없습니다. 한 절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어떤 행동과 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다거나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돈 많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복 받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나 가난해, 어려워, 근데 해야 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산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복의 그 기독교의 복의 개념으로 인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해야 될 거 하면서 살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그러니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꼿꼿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돈 좀 없다고 그냥 교회 올 때도 우거지상을 하고. 왜 교인들은 교회 오면서 웃으면서 오는 사람들이 없죠? 거기다가 다 인상을 쓰고 봐.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힘들대. 못 살겠대. 못 살고 어려운데 70년 살았어요 제가. 벌써 죽어야지 못 살면. 요절이 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80년 90년을 사시잖아. 내가 산 겁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사나? 해야 하는 거를 지금 내가 하고 사나? 이거에 전념해야죠. 자, 근데 1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꾀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어드바이스, 조언 혹은 충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따르다 그랬는데 이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뜻은 행하다, 순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악인들의 조언은요, 아무리 좋아도 임시적인 조언이에요. 영원하질 못해요. 그래서 영혼을 위한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조언만을 따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의인의 조언을 따르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따르죠. 한국의 경상남도 거창에 가시면 유명하고 아주 수준 높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는요,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너 사회 나가서 이런 곳을 가라는 거예요. 직장 구할 때. 이런 조언이 어떻게 세상에 도움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조언을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우리도 의인의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진리로 충고해주고 말씀으로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방법이란 뜻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교포들이 한국 나가서 병원에서 수술도 하시고 치료를 받는데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의 의료보험으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아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죄인들의, 악인들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신앙생활은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만이만 모일 수 있다면 우리 이대로 하자.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요즘 이렇게 해야 부흥된다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맨날 가야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 모양 그 꼴이면 어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네? 이 교회가 문 닫기 전까지 이 인원만 모이시는 게 뭐가 문제냐고. 여기 모이신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자로 살면 이게 큰 교회 아니에요? 이게 부흥한 교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 모였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게 무슨 교회예요? 단체지. 그냥 인간들의 모임이지.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동안 네가 한 거 다 불법이야.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이 갑자기 치매가 오셔서 모른다고 그러신 건가요? 기억 상실증이 걸리셔서 모르신다는 건가요? 경력과 이력적으로 볼 때 네가 그동안 한 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모른다고 부정하신 것은. 한국에서 사창가 중에 제일 큰 데가 청량리하고 수원에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이끄시는 포주라고 그러죠. 그 포주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교회 권사님이시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분이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걸로. 누구 이름으로 헌금할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겠죠. 그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실까요? 왜 모른다고 하신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신다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본문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예요? 맨 우줄에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almost 모든 사람들이, everybody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가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이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빠는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잘났다고 뭐 교회도 조그만 교회 하시면서 뭐 그렇게 유별나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럴 때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아직 그 차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 내 하나 남은 자존심인데, 신앙의 자존심인데, 그걸 자식들이 몰라주고, 아빠도 그냥 남들처럼 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우수리 뒤에 그냥 꽁지 띄고 60만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다다라야 할 곳이 어디로 생각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근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죽고 2사람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30만 분의 1입니다. 들어간 사람이. 굳이 수학적으로 따지면 다 어떻게 산 거예요? 30만 명들은. 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 방법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을 쓴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하던 방법을 보고 배워서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10계명 주셨는데 그건 다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말은 신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됐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가기는 틀렸어요? 지옥 가긴 틀렸어요. 지금서부터 개판으로 사시던 뭐 송아지판으로 사시던 지옥 가긴 틀렸어. 그러나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그게 최종 목적지니까. 근데 한국 교인들은 특별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그냥 주장하고 외쳐. 예수천당 불신지옥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아가야 돼. 응?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 같으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입학했다고 해서 그게 다인가요?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든지 낙제를 받든지 하는 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그렇듯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 그러면 30만 분의 1이면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만 명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그렇다고 여러분들 실망할 건 없어요. 꼭 숫자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 뭐 어떻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근데 너 그거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고 다 불법으로 했잖아.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했잖아. 난 몰라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결판 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결판 난다면 거지 나사로,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뭘 어떻게 돼? 망한 거지. 망한 사람 아니고 인생 조진 사람들 아니고. 근데 우리가 나사로 너로 인생 망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으로 사시지 마세요.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인데 왜 불쌍한 인생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대를 해주셨는데 왜 내 스스로가 그 우대를 무시하고 짓밟아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사시라고요. 복되게 사시라고. 그 가진 거 뭐 집이 좀 없으면 어떻고 똥차를 타고 다니면 어때? 굴러만 가면 되지. 트래픽이 되니까 100만 불짜리도 서 있고 5천 불짜리 똥차도 서 있고 못 가. 100만 불짜리라고 해서 뭐 날아가나요? 그런데 우리 연연하지 말고 정말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건데요, 히브리어의 본뜻은 뭔가 하면 비웃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비웃는 게 오만일까요? 하나님을 비웃는 게 오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 그리고 하나님은 시종처럼 부려먹어. 하나님, 내가 이번에 가게 하나 차렸는데 복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재미없고요, 하나님 명예에 큰 훼손이 갑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와서 얼마나 세게 축복기도 하고 갔는데 망해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 복 주시는 시중꾼으로 알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저는 여태까지 교인들이 병드신 분들 가운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좋은 거기 때문에 주셨을 텐데 뭔가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껏 고쳐줬더니 그 사람 고침받고 와서 뭐 하지요? 또 죄져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땐 다시는 고쳐주시고 건강 주시면 잘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도박장으로 도망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모습이라고. 그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서 꾀, 길,
자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꾀는 머리로 하는 생각이잖아요. 길이라는 방법은 행동입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죄는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머리로 죄를 생각했다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리가 굳어져서 고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어디서부터 아예 싹을 없애야 돼요? 머리 생각서부터 하시지 말아야 돼요. 아예. 왜? 했다 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요. 행동에 옮기면 그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마다 말씀을 잘 배우셔서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본심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에요. 이민생활에서 예배당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제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작은 교회는 못 나가겠어요. 왜? 사람도 없고 새기기도 그렇고 뭐 좀 재미가 없어요. 아니 재미있으려면 집에서 주일날 TV 보시든지 친구들이랑 골프장에 가시지 뭐로 예배당에 와? 예배당이 뭐 재미있는 곳이에요? 딱딱한 곳이지, 심심한 곳이지. 근데 말이죠, 신앙생활은 엄청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대단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좀 심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주일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서 홍해만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일에 제가 2절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